자, 오늘 7월 12일 주일 온라인 예배로 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흩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모하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만족함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속에 있지만 하나님, 이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은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넉 달째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또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찬양 드릴 때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의 죄를 보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에,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주께서 부르시니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에 들을 보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다시 한번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우리가 원치 않게 올해 초부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도 올 수 없고 또 생업에 터전이 있어서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강제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가 원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니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찬송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로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가사 그대로 여러분 기도하셔도 괜찮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오늘 이 찬양의 가사로 여러분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오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예비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잘된 내 힘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는 고백전, 오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팔로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의 힘으로 다 되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다 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 아니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 아니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듯합니다. 하나님, 그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 매일매일 하늘의 만나를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니 오늘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이들마다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시고 갈급한 영혼들마다 하나님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으나 여러 가지 마음의 심한 고통과 아픔과 근심과 걱정으로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옵소서. 손잡아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이처럼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어찌 그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 곳곳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들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 땅이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질병의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갔던 많은 한인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마음껏 외치며 찬양하며 그렇게 예배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이들마다 새로운 공급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필리핀과 한국과 미국과 호주와 전 세계 곳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곳에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은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오늘 네 번째 시간 두아디라 교회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8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교회. 다시 한번 시작. 이기는 교회. 요즘 뉴스를 켜면 참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할 만큼 별의별 일이 정말 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의 그 유명 프랜차이즈 갈비집에 그 폐기해야 될 고기를 소주에 빨아 재판매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우리 아들을 통해 처음 이제 접하게 됐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먹는 음식을 갖고 그런 비양심적인 일을 했다는 게 정말 그 믿어지지 않고 또 인상이 저절로 인상이 이렇게 찌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스를 찾아봤더니 제가 아는 데더라고요. 아는 곳이더라고. 의정부 옆에 송추에 가면 계곡 옆에 정말 유명한 갈비집이 있어요. 저도 의정부에서 생활할 때 이제 가끔 가서 거기서 고기를 먹었는데 정말 괜찮아요. 맛있고 정말 좋은데 예약하지 않으면 못 가요. 그만큼 장사 어마어마하게 막 1층, 2층 주차장도 어마어마하게 넓고 굉장히 큰데 예약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고 대기자 명단 올려놓고 1시간은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고깃집이에요. 원래는 이 고깃집이 10평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가게에 테이블 4개 놓고 시작한 그런 갈비집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너무 유명해져서 지금은 34개인가? 30여 개의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900여 명의 직원들을 둔 정말 대단한 갈비 프랜차이즈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연매출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연매출 1천억 원이 넘는데요. 1천억 원. 그 갈비집 해가지고 1년에 1천억 원이 넘는 너무 큰 금액이라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1억 원도 버는 게 이게 큰 돈이잖아요. 근데 1천억 원이 넘는 그런 매출을 올리는 정말 중견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폐기해야 될 그 양념갈비를 소주에 빨아가지고 재판매했다는 것은 이 갈비집으로서는 이건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고객들과의 그 깨진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매출이 좋고 세상에서 유명하더라도 중간에 이런 일 하나 터지면 그 엄청난 기업도요 하루아침에 이 몰락의 길을 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1년에 1천억 원씩 버는 그런 갈비집이 하루아침에 몰락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 5절 말씀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는 육상 선수가 금지 약물을 복용하고 뛰면 1등을 했어도 그건 박탈이에요. 진정한 승리자가 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한국의 100대 한식당에 선정될 정도로 이 식당이 그랬대요. 한국의 100대 한식당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선정될 정도로 유명한 프랜차이즈라 할지라도 정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승리의 면류관은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겁니다. 과거 찬란한 영광과 부흥의 역사를 쓴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죠. 정말 찬란한 부흥의 역사를 쓴 교회가 있더라도 지금은 그 교회가 더 이상의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 그냥 평범한 교회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부흥기가 끝났을까요?
왜 세상의 영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어떤 사람은 성공도 하고 세상에서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에게 인기도 있고 큰 돈을 벌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그 모든 영광의 자리에 쫓겨나듯이 내려오는 예를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뉴스를 통해서 정말 심심치 않게 자주 보고 있어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과 같이 법대로 경계하지 않았을 때, 정도에서 벗어났을 때, 불법을 행했을 때, 잘못된 탐욕과 정욕의 노예가 됐을 때, 부도덕적인 여러 가지 중독에 매여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능력 있어요. 실력 있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괜찮은 커리어를 쌓았어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것들 때문에 이 능력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 때문에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려요.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 보고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 나라 가는 데까지 이기는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교회는 어떻게 지금부터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교회는 점점 더 흥왕하고 승리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틈을 주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죄의 틈을 주지 말라.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서머나와 버가모 교회의 중간쯤에 그 동편에 위치한 그런 교회였어요. 풍부한 곡물과 자줏빛 염색 약품 공업으로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자주색 염색 약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옷감도 이제 물들이고 막 이런 자주색이 당시에 아주 귀한 그 색깔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염색 약품 공업으로 아주 유명한 소도시가 이 두아디라 지역이었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의 그리스 땅인 마게도냐로 건너가요.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뭐냐면 빌립보였어요. 근데 빌립보에서 누구에게 이 전도를 할까, 누구를 전도할 사람이 없을까 하면서 거리로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어떤 여자분들이 있는데 그 여자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루디아예요. 루디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누구였냐면 자주색 옷감 장사였어요. 옷감을 팔러 빌립보에 온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루디아의 원래 집은 어디냐면 두아디라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와 빌립보를 오고 가면서 옷감도 팔고 이렇게 장사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루디아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루디아가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내용 나와요?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집이 이제 아마 빌립보도 있고 두아디라에도 집이 있었던 거예요. 집이 넓으니까 사도 바울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가지고 여기를 선교본부로 쓰세요. 빌립보 전도하는 선교본부로 쓰세요. 해서 자기의 집을 내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최초의 교회와 선교본부로 쓰여진 곳이 루디아, 두아디라 사람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럼 언제 세워졌느냐, 누가 세웠느냐 사실은 알 수는 없지만 유력한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장사를 마치고 다시 두아디라 집으로 돌아갔을 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 중에 이 교회 두아디라 지역에 들려서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회의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소아시아의 첫 번째 교회로 말씀드렸던 이 에베소의 교회의 경우는 어땠어요? 주님을 향한 처음의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처음의 사랑을 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경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주님을 향해 행한 봉사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교회다
라고 칭찬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모습입니까? 그들은 처음에는 믿음도 없었어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만약에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졌다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노력해보고, 믿음도 약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했어요. 교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지도 못했을 거고 헌신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가 갈수록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도 자라갔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하고는 정반대죠.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이에요. 자, 예수 믿은 연수가 늘어가요. 예수 믿은 연수가 늘어가는데 도리어 믿음이 더 퇴보하고 있다면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도 없어요.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면 그만큼 성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나이만큼 더 커지고 넓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믿음과 인내와 사랑과 봉사와 섬김과 희생이 예전보다 못하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보다 못하다? 점검해 봐야 돼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나에게 혹시 영적으로 병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치료가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소도시였던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기특하신 거예요. 처음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 무명의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도시에 들어왔고 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 두아디라 교회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도 주목받는 교회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교회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두아디라 교회에도 책망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의 활동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은 구약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냐면 시돈 사람인데 시돈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바알 우상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또 엣바알이에요. 그럼 얼마나 바알을 섬겼으면 이름을 그렇게 짓겠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왔어요. 왕비가 됐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전체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깎아 만들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물들였던 사람이 누구다? 이세벨이었어요.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가 누구였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누군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된 바는 없지만 하지만 그 교회 내에서 이 여자는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건 분명해요. 그리고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거 봐서 이 여자는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거고,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이야기를 지어서 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자칭 뭐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큰 거죠. 자, 과거 천주교가 유교적 전통을 갖고 있었던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유교적 전통 때문에 이 제사 문제가 걸리는 거였어요. 전도를 하는데 제사 문제가 걸려요. 그래서 조상 제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교황청의 가르침을 요청하게 됩니다. 교황청의 요청, 어떻게 제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1939년 당시 교황은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며 사회 문화적 풍속으로 시신이라든지 시체라든지 또는 무덤이라든지 제사상이라든지 위패 앞에서 절하는 것을 허용해요. 이게 1939년 교황청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천주교는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면요, 예배당, 이렇게 예배당에 강대상이 있잖아요. 그 요 앞에다가 제사상을 차려요. 놀랍죠? 천주교의 그 한갑이라든지 뭐 이렇게 추석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제사상이 있어요. 제사상이 있고, 그리고 신도들이 거기에 절을 합니다. 제사상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걸 합동 위령 미사라고 해요.
합동 위령 미사라고 하면서 합동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합동 제사를. 기가 막힐 일이에요. 성경을 읽어본 사람, 성경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이거는 안 될 일이에요. 우상숭배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일이라는 것을 알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두아디라 교회의 자칭 선지자였던 이세벨이 성도들에게 마치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린 거예요. 거기에 넘어간 많은 사람들이 이 두아디라도 역시 로마의 여러 가지 로마와 그리스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역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 그럴 때 이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제사상에 참여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영화 같은 거 찍으면 어떻게 해요? 영화인들 거기 이렇게 고사 지내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절하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당시에 종교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막 이런 거에, 그거는 그냥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건 그냥 문화다. 그거는 죄 짓는 게 아니다. 문화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버렸던 겁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갖고 말하고 성경 구절 이것저것 늘어놓으면서 뭔가 영적으로 기존 교회 목사들보다 더 깊은 지식이 있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세벨과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왠지 그 사람이 영적으로 더 깊고 그 사람만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 내에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을 때 그 거짓 교사와 가르침에 대해서 단호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용납하면 교회는 금세 거짓 사상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게 되고, 병이 들면 건강하게 자라지도 못하고 심하게는 영적으로 멸망에 이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밖으로부터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더 견고하게 믿음으로 살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틈,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 틈으로 살짝 들어와서 점점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인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도 있고 봉사와 구제와 섬김도 잘하는데 약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약점이 달라요. 열등감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항상 이게 걸리는 사람일 수 있어요. 돈과 같은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술과 도박 혹은 게임과 같은 어떤 중독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이성에 대한 정욕일 수도 있고요.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런 약점이 다 있어요. 사탄이 이걸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래서 그 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사탄은 그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건드려서 우리가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탄의 목적은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있고 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말씀과 믿음으로 그 약함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 약함도 도리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약함이 복인 거죠. 사탄에게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죄에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기서 무너지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쌓아왔던 것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회를 놓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고 저도 참 그분 존경하고요. 또 말씀도 좋아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 설교 말씀이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러면 조회수가요 그냥 10만 회에서 20만 회예요. 설교 말씀이 10만 회, 20만 회 조회수를 기본적으로 찍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몇 년 전에 우연히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10여 년만 더 사역하다가 아무 사고 없이 은퇴하면 그것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 사회적 비난과 지탄을 받을 만한 부끄러운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의 중심에 있었던 분들이 계셨었어요. 거기까지 잘 오셨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야.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분같이 대단한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람은 약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며 혀를 찼지만 어느 날 나 역시 그런 실수와 그런 죄로 비난받는 자리에 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자신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게 연약한 우리 인간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실수하고 또 범죄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을 향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실수했다고 범죄했다고 즉시 벌하시고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은 회개, 즉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22절과 23절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자기 자녀만큼 사랑하는 자녀가 이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절 하반절에는 그들의 행위, 너희의 행위대로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아직 나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죽는 일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전조 증상이 있었을 겁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몸의 작은 신호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이거 신호가 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치료하면 그는 갑작스럽게 그렇게 쓰러져 죽는 일은 없을 거예요. 징조들과 전조 현상들을 무시하면 큰 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인생에도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터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셨어요. 이미 경고를 하십니다. 어떤 사건들과 환경들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선 얘야, 너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걸 보고도 계속 그 길로 가다가는 너는 큰 사고가 날 거야. 이제 멈춰라. 이제 돌이켜라. 이제 회개해라. 이제는 변화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1849년 12월 영하 50도까지 이르는 추운 겨울에 러시아의 한 광장에서 사회주의 개혁 사상가 21명의 총살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28살의 전도 유망한 한 청년 작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관은 사형 전에 마지막 5분의 시간을 주겠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청년 작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순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형장에 함께 끌려와 죽게 될 그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데 2분을 써야 되겠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정리하는데 2분을 쓰고, 그리고 남은 1분은 아름다운 자연을 돌아보는데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죽게 될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그리고 지난 세월을 후회의 눈물로 흐느끼면서
보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뭐가 끌어올라오는 거예요.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조금만 더. 조금이라도 더. 라는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쩔컥 하는 소리와 함께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심장을 뜯는 듯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던 그 순간 황제의 명령이요 형 집행을 멈추시오 라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황제는 그들을 사형시키는 대신 그들을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내기로 했던 겁니다. 그 청년 작가가 러시아의 대문호가 될 도스토예프스키였습니다. 그는 5kg이 넘는 족쇄를 달고 유배 생활을 수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거우니까 이걸 어떻게 이동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인생을 조금도 낭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고, 유배 생활을 마친 후에 죄와 벌과 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과 같은 불후의 명작들을 쓰게 됩니다. 그는 훗날 백치라는 장편 소설에서 언제나 이 세상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은 단 5분뿐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신호들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변해야 삽니다. 회개해야 변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기는 교회 우리 두 가지. 우리가 지금부터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틈을 주지 말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 여러분 죄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사탄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내 약점 잘 압니다. 그걸로 들어올 거예요.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30년, 40년, 50년 평생 쌓아왔던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 가정이 파탄날 수 있어요. 한순간에 사업장이 몰락으로 갈 수 있어요. 한순간에 내 모든 관계들이 끊어질 수 있어요. 내 평생의 꿈이 한순간에 남의 게 돼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죄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우리 안에 이세벨이 있다면 그 이세벨을 빨리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거 빨리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와 시간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주님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연약한 것도 잘 아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릴 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제목. 하나님, 내가 어느 순간부터 허용하고 있는 이세벨, 우리 안에 허용하고 있는 그 이세벨을 우리가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의 틈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여전히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 이걸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나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이세벨의 영을 쫓아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세벨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날마다 거룩하고 순결하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주님이 여전히 내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 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이세벨의 영이 우리에게 틈타고 들어와서 하나님 우리를 죄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거짓과 미움과 다툼과 음란과 모든 교만과 악함으로 우리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이세벨을 쫓아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쫓아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와 이 시간들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너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얘야, 네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너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는 나의 거룩한 자녀란다. 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란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신부의 삶으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들이 평생 이기는 자의 삶, 정말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다. 주님 앞에 내 영혼,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다. 아멘. 여러분, 광고는 예배 전후로 계속 영상으로 되고 있죠. 그 영상을 자세히 참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 그 남자 집사님들께서 몇 분이 우리가 좀 기도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좀 주셨어요. 그래서 모일 수 없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아이디어를 듣고 온라인 기도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온라인 기도회에 대한 공지가 올라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침 9시부터 9시 반 정도까지 30분 정도만 그 시간을 여러분 좀 떼어놓으세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9시 반까지.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여러분 컴퓨터를 켜거나 핸드폰을 켜고 그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또 가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요. 이 기도회는 기한이 없어요. 이 코로나 봉쇄, 지역사회 봉쇄, 그래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 온라인 기도회는 계속 지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 기도에 누가 이제 기도를 한 줄을 문장을 올리잖아요. 그 여러분 아멘 아멘해서 화답하시면 돼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도 이제 나도 또 이렇게 컴퓨터로 쳐서 또는 이제 핸드폰으로 쳐서 이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 올리면 또 다른 분이 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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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댓글을 올리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온라인 기도회를 우리가 당분간 좀 계속 진행할 테니까 괜히 이건 언제 끝나나 한탄만 하지 말고 불평만 하지 말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헌금을 위한 기도와 또 우리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인격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불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선교 예물, 주정 헌금과 11조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받으시고 이 예물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업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물질의 공급의 통로들이 열려져서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 어려움 겪지 아니하고 선한 사업에 부요한
선한 부자들, 착한 부자들로 하나님 앞에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세벨을 몰아내고 죄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은 시간들, 기회들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